어제 박우종 목사님이 천국문을 여는 10개의 열쇠를 몇 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어제 5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열쇠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비밀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열쇠로 열어가면 다른 건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열쇠를 하나 받았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시 예배, 11시 예배 같이 이루어지고 내일 저녁은 혼자 오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내일 저녁은 집회가 없습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10일간 10번의 집회를 이어갑니다. 목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열쇠, 힌트를 먼저 드리면 왕의 처소로 가는 열쇠를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열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보고를 열고, 어떤 분은 비밀의 열쇠를 열고, 무기 창고를 열고 막 어떤 열쇠를 주실 텐데 매 시간마다 하나의 열쇠가 저는 돌려지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제일 절박함으로 예배 앞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아서.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저희 교회가 파송 개척했던 용인에 살리는 교회 서정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요. 저지난주인가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가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탄탄해졌고, 특히 코로나 시즌 때 굉장히 어려웠던 때 개척하고 얼마 있으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 오히려 이 교회는 예배로 뚫어내고 잘 이기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기 참 좋았어요. 우리가 2호가 파송되고 3호가 파송되고 교회가 파송되어 개척될 때마다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 우리 예배팀과 찬양하다가 제가 2번을 울었습니다. 한 번은 제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찬양, 이 찬양 소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주일학교 찬양 이런 걸 불렀잖아요. 싹 트네 싹 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에 그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더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더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는 제가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왼쪽에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14살짜리 에녹이가 같이 왔는데 정확하게 10년 전에 저 자리에서 4살 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를 다시 한번 축복할 때 10년 뒤에 더 큰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지금의 어떤 이 뜨거움을 넘어서 더 성숙함과 그 주님의 사랑함과 삶으로 증명되어진 믿음으로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놀라운 것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한 담대한
이 선포가 주의 종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오늘 온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곳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2013년부터 정확히 2018년 말까지 정확하게 6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동탄 살아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정말 이 4년간의 여정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개척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요. 정말 그야말로 전혀 한 치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실 수 있어요. 어제 박호종 목사님 2시간 반 설교하셨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1시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뭐 이렇게 별로 탁월한 설교자가 못 돼서 원고를 별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딱 1시간 분량 준비했습니다. 안심하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무엇이 살아있는가? 복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동탄 살아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 교회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출산되어진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들이 살아있게만 한다면 너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무엇을 살리는가? 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을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 개척교회의 현실은요, 이런 비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처음이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매달 월세를 고민해야 되고요, 당장 카드값을 고민해야 되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는 내 가정의 현실을 볼 때에 과연 내 교회가 살아있어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뭐냐면, 네가 생존이라는 무게추에 끌려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부르심이라는 무게추에 끌려 살 것이냐. 사실 지난 3년의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이 날것의 질문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먹고 사는 것이냐, 부르심이냐, 주님의 손이냐, 주님의 얼굴이냐. 한 15년 전에 2AM이라는 대중 가수가요, 이런 히트곡을 불렀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근데 이상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교회에 출근하면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요,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만 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고요, 어떤 행사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요, 불러주는 것도 없습니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예배, 기도, 말씀, 성도들과 밥 먹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넘어 생명과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척 4년 만에 성전 확장 이전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50평에서 200평으로 확장을 주셨습니다. 5명에서 80명으로 확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호복 목사님, 박미숙 사모님,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와 지금의 살아있는 교회, 이 10년의 여정을 총결산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있을 때 처음 오하비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1기에 제 아들 에녹이가 초등학생 중에 유일하게 학생이 되었고요, 그렇게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호복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대안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하비는 이 시대에 무너진 공교육을 위한 대안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한 학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가득한 인생들을 위한 이 모든 원한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요,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셨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용된 시험은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템테이션은 그 주체가 마귀가 되고 테스트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온 템테이션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가요 분간이 안 돼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야, 이게 시험인가 유혹인가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자꾸만 낙지하는 이유는, fail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귀의 시험을 자꾸만 통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전쟁을,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그 방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을 받으셨습니다. 자,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째로 돌을 떡덩어리로 바꾸게 해라.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셋째로 네가 나를 경배하며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 중에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저는 첫 번째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냥 돌을 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왜 굳이 떡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저는 금을 만들어서 떡을 사 먹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는다면 그것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시험으로 여길까요? 축복으로 여길까요? 당연히 축복으로 여기죠. 그죠? 시험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진짜 시험인가? 이 시험이 여러분 축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니.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시험이 진짜 심각한 시험이고 유혹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확 하고 떠오릅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확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예수님의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혼미한 세대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야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씹어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 답은 훅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훅 하고 올라와요. 제가 청년 시절 유행했던 매직아이처럼 전에 보이지 않던 답이 기가 막히게 훅 하고 올라오는 시간이,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보지 않고 띄엄띄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에,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답의 원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진 이 복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이라는 데스티니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 테스트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풀기가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면요, 그 테스트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시험과 고난으로 여겨집니까? 대답 못하는 분들은 안 받아본 거죠. 다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제대로 받잖아요. 이게 축복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겨져요? 아니면 시험과 고난으로 여겨집니까? 네, 자꾸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시험을 잘 풀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축복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시험, 그냥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막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든 시험. 여러분, 그런 시험지를 마주한 적이 여러분 다들 있으실 거고요. 지금도 그런 어려운 시험을 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그 모든 시험은, 그 모든 고난은 장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우리가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제가, 우리 건우 어디 있니?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있을 때 참 많이 찬양했던 찬양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좀 이 찬양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같이 목소리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실은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찬양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코로나를 한 2년 정도 통과하고 작년 10월, 9월, 10월에 제가 그 성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영축성 발성 장애라고 설교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저도 놀랐고 성도들도 놀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한 집회 가서 이런 그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오늘 우리 성민 전도사님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오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다고. 근데 그 마귀는요 굉장히 띨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인 어떤 어려움이란 신화를 꼭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꼭 하늘이 열려지게 해요. 그러면 어려움의 신호가 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삶 가운데 전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은 목소리를 찬양할 수 없고 소리가 잘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안에 갈망이 더욱더 증가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축복되는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 같지만 그 땅을 축복의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시선을 누가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띄워주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딱 봐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뭔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 거예요. 딱 봐도 이거는 고난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담임 목사로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제 전화의 의도를 항상 두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전화하셨구나, 위로의 전화, 격려의 전화, 안부를 묻는 전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려고 전화했구나. 너무나 기뻐해요. 목소리가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긴장합니다. 언제요? 목사가요, 어떤 주님의 사명, 짐, 부르심, 나누기 위한 어떤 조그만 무거운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전화가 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통화가 무겁습니다. 대화가 띄엄띄엄이에요. 성도들도 그런 전화를 기가 막히게 또 안 받아요. 기도해야 하고. 영적이에요. 아,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전화를 하셨구나. 통화가 길어지고 또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목사님. 그 말에 이미 긴장이 가득한 전화. 그래서 목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드럽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분, 시험의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이전에 시험의 땅이 있다. 그 시험의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지만 그 땅이 우리에게는 자꾸만 시험의 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매주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아멘이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한 절반 정도 오시죠? 예. 다시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매주 금요 기도에 지속적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3분의 1은 참 정직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당연하지만, 그리고 이 10데이즈 부흥 집회 정도, 이 정도는 당연하지만 금요 예배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약속의 땅이 자꾸만 시험의 땅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의 자리에 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마어마한 시험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이냐, 은혜냐 치킨이냐. 주일 예배는 당연하지만 금요 예배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땅을 시험의 땅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금요일 밤에는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당장은 시험의 땅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곳이라면 그 땅은 반드시 축복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요, 금요일날 딴짓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볼 거야. 목사님, 청년들 후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축복의 땅 여호와의 산으로 누구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삭.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를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여기서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험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믿음 있는 분들은 축복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당장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시험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명백한 시험, 고난. 그런데 여기서 모리아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다,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다. 여러분, 이게 모리아예요. 그래서 모리아는 어떤 땅인가? 마치 큰 시험처럼 여겨졌던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보여지는 땅이 모리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순종이 옳음으로 증명되어지는 땅이 여러분 바로 모리아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 땅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길에는요, 반드시 어떤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가 13년 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광스러웠습니다. 13년 중에 제가 6년을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모든 13년의 과정을 함께 하셨던 분들, 이 밤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갈등들을 통과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냐? 사람의 계획이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냐? 나의 방법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힘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양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지지하는 어떤 유튜버를 찾아내더라고요. 어떤 설교자를 찾아내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럼 그 교회를 가십시오.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호봉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교회의 메시지에 철저히 정렬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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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뜻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육신의 생각을 이 아빠의 입장에서 추측해 보면요, 우리 성민 전사님이 아빠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 아빠의 입장에서 추측해 보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에녹을 데리고, 저는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어디든지 도망치지 않았을까? 절대로 하나님의 에녹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받으시라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순종해요? 그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종이 왜 필요했습니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삭이 이를 알아채거나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그런 초유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순종에 성공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앞에의 삶이 어떻게든 순종에 성공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우리 순종에 성공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 아는데 어느샌가 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광야예요. 마음에 막 부글부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부글부글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상 쓰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부글부글 할 때에, 인상이 쭈글쭈글 할 때에 여러분 어려운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득한 그 시험의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교회 하니까 계속 할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3번 하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며칠 동안 나아갑니까? 사흘 동안 나아갑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 여호와의 산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나서 너희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돌아가 보겠다. 그럼 왜 그랬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저라면 이 두 종을 같이 데려갔겠죠. 집이 나도 쉬웠겠죠. 그리고 이삭 도망갈 수 있겠으니까 너희들 끝까지 감시해야 된다. 잘 감시해야 된다. 그리고 데려갔을 거예요. 안전빵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삭이 잘 도망가기 좋게? 잘 도망갈 수 있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묵상하다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로맨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지고,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지고, 아버지는 무엇을 듭니까? 아들을 태워 죽일 횃불과 칼을 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삭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와, 이거 물어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 감이 온 거예요. 감이. 아버지, 가서 그 번제 드리신다고 했는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니, 주셔야만 한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다른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정을 하고 그 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한 성품이 있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요만한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멀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안 되겠다, 야, 생명이고 나발이고 부르심이고 나발이고 다시 돌아가자, 생존으로 돌아가지잖아. 근데 꼭 돌아가는 사람 옆에, 야, 같이 가야 돼, 이러다가 죽어. 그리고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내가 죽여야 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계속 되뇌인 것입니다. 뭐라고 되뇌었냐? 잘 들으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열고자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문을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제 기억으로 목사님 이 메시지 여러 번 전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 메시지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4년간의 이 삶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 기대는 계속 이 문이 열릴 것 같았던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 안 열리면 교회 망하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어떤 문입니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문으로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요,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4년의 시간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 삶으로 살아내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지금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여러분 잘 없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 때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했어요. 저는 예배자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우리 사모님 인도하시고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히 지금 살아있는 교회보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제 느낌, 제 직관으로는 정확히 한 2.5배 정도, 3배 정도는 아니에요. 2.5배 정도 강력합니다. 저는 뛰어넘을 겁니다. 뛰어넘을 겁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이거는 아멘 해주신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더 위로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귀한 우리 예배팀 우리 박사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새로운 길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길 새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 9절로 가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선택의 산 계시의 산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졌던 그 나무를 잘 정돈해서 제단을 잘 깔아요. 제단 잘 타타타타 이렇게 정교하게 쌓고 절대로 안 무너지게 잘 쌓고 그 위에 누구를 결박해서 올려요? 아들 이삭을 잘 묶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빠 미쳤어요. 돌았어. 제정신이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랬다면 이삭은요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120세에서 130세였습니다. 노인 아버지의 완력을 충분히 부르치고 도망갔을 거죠. 이미 그 전에 도망갔을 거예요. 어쩌면 두 하인을 두고 오르는 그 정적의 시간 동안 이삭은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의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쓰시려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순종의 예배. 아브라함이 1도 아들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서재에서 말씀 묵상하다 이 파트에서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그런데요 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있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뒤에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세요. 칼을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영어를 봐도 Here I am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히넨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앞에는요 어쩔 수 없는 종의 대답이에요. 어쩔 수 없는 순종해야만 되는 그 종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뒤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아들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자녀를 부를 때로 그러잖아요. 에노가, 에노가. 네. 딱 뉘앙스. 에노가. 그러면 네. 다른 거예요. 종의 대답, 아들의 대답. 하나님 혹시나 못 들으시면 어떡하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내가 아노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안다는 거예요. 진짜. 체험을 통해 전 인격적으로 수용되어진 지식,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6년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6년간 알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4년간 목사님 알았는데, 제가 6년간 목사님과 진짜 시간을 함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차를 몇 번씩 마시고 많은 대화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4년은 목사님과 좀 서먹서먹도 하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근데 저는요, 앞에 6년보다 뒤에 4년을 통해서 목사님을 더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제가 야다하게 된 거예요. 야다. 그 야다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이만큼은 알았지만 그 뒤에 4년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바로 점프해서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광야라는 시험의 땅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시는가?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하시는 곳이에요. 그 상호 전인격적인 알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야다인 것입니다.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로 정렬되어지는 곳,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지는 곳. 할렐루야.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정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땅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때문에 시험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시험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찐 숨은 동기를 자꾸만 점검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세요. 야, 정말이냐? 진짜냐? 참말이냐? 확실하냐? 진심이냐? 안 바뀔 거냐? 계속 갈 거냐? 여러 모양으로 계속 질문하세요. 수백 번, 수천 번 되물어보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마음, 다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자꾸 물어봐. 쟁글쟁글하게 물어봐. 계속 아직 남아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문이 들려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살펴봤다. 눈을 들어서 살펴봤다. 이게 영어로 looked up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쳐다봤다는 거, 올려다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초청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한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생뚱맞게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서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우연히 생뚱맞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지금껏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연히 생뚱맞은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죠. 저도 우연히 생뚱맞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인연이 이렇게 될지는 저는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지금껏 4년 동가여행하면서 정말 우연히 생뚱맞은 일들이요 일어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연히 생뚱맞은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고 보잖아요. 우연히 생뚱맞은 그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룩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자신의 한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놀라운 이름을 정말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정말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야다하기를 원하세요.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남은 집회, 그리고 앞으로 이 8일간의 이 부흥 집회 동안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이 10days 리바이벌이요, 여러분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3분의 2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한 3분의 1은 그래도 끌려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흥 집회가, 열흘간의 부흥 집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우리 프라이드를 가지십시다.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이런 집회가 놀랍습니다. 이런 부흥에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초청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놀랍고, 이런 부족한 설교에 은혜를 받아주시는 성도님들도 놀랍고,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며 열흘간 어마어마한 시간적, 물질적, 재정적 여러분 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비는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흥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제가 믿기로 지금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배자신 거예요. 크게 아멘. 우리 살아있는 교회 아니죠. 우리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한 예배자들인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별로 다른 거는 이렇게 안 부러웠고 안 그리웠는데 하나 좀 그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회중 찬양의 데시벨이 높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뜻 이렇게 찬양 안 해도 그냥 회중으로 애정 안에 다 떼어지거든요. 이 교회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내가 안 부르면
잘 안 들려요. 빨리 마이크 들어야 돼. 기도하다가도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소리 줄어들어. 그냥 빨리 막 또 마이크 대야 돼요.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네. 많은 분들이 예견합니다. 2023년 이후에 세계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렵지만 더 어려워질 시대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파될 수 있는가? 아니,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교택교회는 뭐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어려워지면 그냥 교회들은 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오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 그냥 종교적인 예배 아니에요. 어려운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려운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다시요, 어려운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거기에 모리아 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십시오. 바로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열방의 선교를 준비하십니다. 민족 통일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작은 피로들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끝, 우리가 바라고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준비하심의 끝에는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한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충만한 이 10days 리바이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외칩시다.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은 사막의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생각하시네.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부르셨을지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대답할 때 여러분 종의 대답을 거절하십시오. 아들의 대답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들의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자녀의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마의 강을 만드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주의 이름 새 몸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